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증거를 두게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19장 35절에도 십자가 앞에 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은 다르죠. 본인이 쓴 것이죠. 이 쓴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증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우리는 요한 한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 내용을 들은 사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주었을 때 읽어본 사람, 보통은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는 그 제자들에게서 배운 신앙인들, 왜냐하면 또 이 글을 쓸 때쯤에서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쳐준 것이고 다른 사도들이 가르쳐준 거랑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옮겨 적으니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이 스스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했고요. 그것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맞습니다. 당신이 이 글의 저자고 당신이 이 글에 쓴 대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한 것을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다시 적어 24절에 요 성경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자들이 있다는 것과 또한 예수를 믿되 사도처럼 믿게 된 사람이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위작이나 사람이 만들어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하고 들은 자가 쓴 글이 확실합니다.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증언입니다. 성경은 증언집입니다. 1차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선포고요. 자기 계시 선포를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할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메추라기를 던지시고 바위를 깨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나머지 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는 그 사람들이 증언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증언집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실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전제가 됩니다. 당신 봤소? 내가 봤다니까. 들었소?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증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상으로 한 것은 위증이죠.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성경을 증언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 글을 쓰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고민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증언이 도대체 뭐냐? 법률적인 게 아니고 소위 문학적으로서 증언이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냐? 소위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증언과 비증언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렇게 볼 때 증언과 증언이 아닌 글은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이거나 가짜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든지 말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소설이다, 그런 말입니다. 소설은
참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아니지만 간에 어떤 참된 요소만 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증언은요, 사실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므로 성경을 증언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거나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증언으로 안 본다라고 판단 내려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니지만 실존적 의미,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을 만한,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추출해 뽑아냅니다. 뇌고치 실 뽑듯이. 영적 교훈을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뭔가 배울 만한 게 있으면 되지 뭐,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아이들 보낼 때도 교회가 나쁜 거는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보낸다고. 여러분, 나쁜 것을 안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에 그런 데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교육기관에 보내야지, 더 뛰어난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 만들어 보내야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보낸다. 그건 집에 가만 누워 있어도 악한 것을 안 배울 수 있습니다. 뭐 그래 쓸데없는 사람을 보냅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세상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에서 나쁜 거 가르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받은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보잘것없게 만들었냔 말이죠. 귀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아서 시원찮은 것을 다 찢어지고 때국물이 질지는 보따리에다 담아가지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증언이 아닐 경우에는 어디다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찢어 먹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증언이라면은 증언은 그렇게 보관하지 않습니다. 소위 일제시대의 증언지, 재판 기록 증언지,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일기 한 권이라도 소홀하게 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존적 의미만 있으면 된다. 어쩐 영적인 교훈만 끌어내면 된다. 이것은 세상의 사상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을 가르칩니다. 즉 자기 생각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선생의 생각을 따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생각이 마음에 들면 따르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다 싶으면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옳은 것은 그 생각이 실제와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합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따를 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와 딱 합치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이라는 사실, 그 생각과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냥 그 말만 따르고 생각만 따르는 것,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죠. 부활이라는 증거도 없으면서 유은회 내지는 자기가 죽으면 살아날 거라는, 실제로 살아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희망을 말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고 죽은 사람 중에 관뚜껑 열고 나온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증거 없는 그 사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갑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헛된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습니다. 단언컨대 기독교는 단순한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로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일들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낱낱이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록된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현재 분량으로 족하고 마가복음은 거기까지 충분하고 누가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주께서 누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재미있고 놀라운 것,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글자의 분량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읽고 또 읽으면 희한하게요. 그 속에 담겨진 무궁무진한 보화가 계속 퍼올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님 하신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마귀는 장난질을 하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이 1000년 이상 동안 장난질을 해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했는데 일일이 기록되어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다 기록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의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지 언제 내가 올 때까지 안 죽게 살려준다 그렇게 말했더냐. 그거 똑같습니다. 만일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도 책을 못 둔대요. 근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록하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어쩌냐면 요한의 말은 그게 아니었대요. 요한은 지금 뒷말을 보면 기록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도 감당 못하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기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요한의 말은 다 기록했었어야 되는데 자기 인간이 연약하니까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작고 이 한계가 있어서 다 못 썼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누군가는 내가 못 쓴 거를 기록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일일이 다 기록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다. 이게 카톨릭식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못한 나머지는 누가 기록할까요? 요한이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는데 그 요한이 못한 걸 누가 기록할까요? 그래서 소위 교부들이 나온 겁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굳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쓸 것 같으면 사도들이면 족합니다. 진짜 교회 아버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교회 세웠으니까. 근데 교부라는 사람들은 속사도 교부라고 이렇게 앞에 수식을 붙인다. 속사도. 사도의 속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를 이은 교회 아버지들. 그냥 드러나 두십시오. 클레멘트. 들어보셨어요? 예. 또 이레니우스.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할게요. 하여튼 여러 사람 또 유세비우스도 있고 근데 그보다 좀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이름 그래도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시라는 이유는 저쪽 사람들이나 앞으로 여러분 어딘가에 듣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책을 떠들어 봐야 보는 것이고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기독교 방송 돌리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소위 역사 채널,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돌리다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훈련 시켜가지고 이런 것도 막 나와요. 모세는 누군가? 모세는 원래 파라오였는가? 이집트에 진짜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군사 집단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실패한 이집트의 왕족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옛날은 여러분 이런 거를 보려면 어디 가느냐? 저 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일일이 찾아봤었어야 됐어요. 먹고 살기 바쁜 일반 소위 서민들은 그런 이야기 자체를 접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케이블 TV 소파에 앉아가고 채널 돌리다 보면 나와요. 예?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저기 몇 개 이렇게 화면에 넘기다 보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40년 전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근데 일반 교회 살 필요 없었어요. 흑백 텔레비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눈에 지나쳐가는 이름들이 있고 들려지는 음악들이 있고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이 교부들이 요한이나 사도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남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도로 남겨주기도 하고 그들이 교회들에 쓴 편지들이 몇 장 있어요. 거기에 또한 남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전통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의식적인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 전통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사도들이 다 못 쓴 이야기, 그러나 거의 사도들이 썼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그 정도의 권위의 이야기를 사도들의 제자들이 말로 듣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 책들이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그런 책들 중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비할 바 못되며 기본적으로 위작들도 많습니다. 가짜글도 많습니다. 남의 이름 빌려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의 글을 사도들이 썼었어야만 했던 글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권위에 딱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둘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내용하고 그들이 말하는 교부들의 글이 충돌을 해요. 그럼 뭘 우선해야 될까요? 성경 우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성경에 써야 될 거를 다 못 쓴 거를 여기다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등해지는 겁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대등한데 충돌하는데 권위가 대등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최종 권위자가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라집는 사람이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데 옵션이 하나 더 생겨요. 선택이 1번밖에 없는데 2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골라잡게 돼 있어요. 골라잡을 수 있는 그가 최종 권위자예요.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은근히 어째놨다고요? 자기하고 하나님을 동렬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까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네 밑에 들어갈게 그랬어요. 내 말이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다음에 자기 주장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마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근데 마귀가 뭐랬냐고요? 당신 지혜로우니까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 마귀가 살짝 낮춰줬어요. 더불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낮춰주는 거예요. 이제 골라잡는 권한은 나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마귀 손을 들게 됐어요. 반드시. 왜요? 사람의 욕정에 그럴듯하고 욕심이 날 만한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귀, 하나님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사람이 마귀의 뜻을 따라버렸기 때문에 마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밑으로 들어가요. 이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번역마다 다르네? 얘가 좀 읽기 쉽네? 골라잡는 임자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최종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생략이 돼 있고 여기는 있네요. 여기는 가로쳐 있고요. 여기는 가로가 없고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요즘 세상에 잘 쓰는 말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근데 여러분 다 달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거 알아요. 옷을 입어 산다는 건 똑같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 자기 취향과 기호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죠? 성경은요. 옷 종류를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옷을 입고 사느냐 벗고 사느냐의 문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그런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냥 모든 문제로 똑같은 색깔인 줄 알고 똑같은 차원에서 말하는 줄 알고 그냥 달라 이걸 아무데나 다 적용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은요, 회를 먹을 것이냐 탕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날걸 먹으냐 삶아 먹을까 문제할 것이냐 그럴 때 쓰는 것이지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는 말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어떤 유가 됐든지 간에. 마귀는 그래서 권위의 출처와 근거를 다양하고 다수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습니다. 전통이라는 것도 다양합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헷갈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기서 골라 잡을 것이 많아지므로 점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다양해도 되는 것이 있고 다양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직 하나일 뿐이고 어떤 것은 이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최종 권위입니다. 마귀 새끼가 저 로마 카톨릭 십자를 크게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 귀한 복음서의 끄트머리 복음서들 중에 맨 마지막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서를 하나 쓸데없는 종이조각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으나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번역에 역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때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도드라지게 예수님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또 맨 뒤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증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의 예수 증언으로 마칩니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심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이 글에 우리도 역시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종이의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설교를 다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가장 큰 부담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을 시작했는데 지나놓고 나면 미국의 어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 주일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랬더니 8년이 넘게 걸리더래요. 그 중에 이제 매주는 아니었고 아마 그 다른 설교를 하는 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20번이라고 그랬거든요. 720번이면 52주 삼았을 때 아니 270번 한 6년이 안 되잖아요. 5년 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전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총 8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설교를 해서 우리가 제가 출타한다거나 수련회에 있다거나 월삭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뺀 기간을 포함하면 작년 4월 18일 날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1년 석 달하고 열흘이 됐습니다. 강해한 설교들 중에 기간으로 보면 제일 긴 건 아닌데 횟수로는 제일 깁니다. 오늘까지 334회입니다.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매번 이 새벽에 서면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새벽이라 힘듭니다.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수가 좀 많을 때는 전하는 것도 편하고 듣는 것도 좀 편합니다. 잘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이렇게 안락하다는 뜻이 아니고 집중도 좀 되고 희한하게 뭔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이 참 쉬운 시간이 아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잘 여기까지 와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호감을 가질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시간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요한복음 한번 다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 평생에 나도 설교 한번 했고 여러분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들었다 소리는 못하게 됐습니다. 내 입으로 나 전한 적이 없습니다 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전하고 또 들은 자로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대로 전에 마태복음도 다 들었거든요. 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초신자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한 걸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한 100보 정도 간 때부터 다시 들은 거니까 이제는 200보, 300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와 또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됨이 이후에는 더욱 더 또렷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 안에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